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묵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넣어준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예리한 양날 가진 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라잡이가 되셔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따뜻함으로 치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하는 평탄한 길이 되어지게 하여서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듣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읍시다.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주제가 좀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거울 때는 좀 그걸 비키고 싶어요. 그냥 건너뛰고 안 하고 싶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밀접한 어떤 관계 뭐 다 까놓고 어떤 물질 문제에 걸려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건 참 하기 싫거든요. 이게 해도 손해보고 안 해도 손해보고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일 것 같으면 하고 손해보는 게 낫겠죠. 묻습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비율을 맞춰 전해주기를 바랍니까? 아주 잘 생각하고 하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니까. 의사 앞에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이 의사 앞에 갈 것 같으면 의사가 대충 해주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그 병을 예리하게 진단을 해가 치료해 주기를 바래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좋은 소리 들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를 찾아갈 때는 내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사는 환자를 보면 안 되고 병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들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의원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의원 입장에서 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병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싸우실 때에 좀 인정머리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때로는 숨길 줄도 알고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할 수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병이 죄라는 그 병을 암덩이를 이 품고 살고서 그것을 심상히 고쳐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거는 가짜들이 하는 짓이죠. 요즘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리 회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옛날에는 한 번 갔다 오면 병원에 딱 나와가지고서 병원 안 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몇 번 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그러냐? 환자들이 자꾸 와야 수가가 올라가고 병원이 유지가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빨리 고쳐줘가지고 빨리 낫게 해줬는데 지금은 뜸을 들인다는 거예요. 점점 뜸 들인다는 거예요. 아니기를 바라겠지만은 제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걸 또 굳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우리 집사람들 보면은 저 아파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이비인후과 같으면 꼭 2번, 3번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약을 다른 걸 받아와요. 그럼 그거 먹으면 낫는다니까. 그리고 왜 애초에 이걸 안 받아왔냐 이러니까. 그래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좀 무식해서 그러는가. 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센 거 달라 그러거든요. 뭐 항생제 안 쓰면 괜찮으니까 빨리 먹고 나아야지. 뭘 2번, 3번 가고 참 우스갯소리로 이 턱관절 때문에 굉장히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전에 좀 치료를 다니니까 내 생각에는 물론 환자 입장이겠죠. 의사는 치료를 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뜸만 하고 이래 오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그 스스로 그러지. 하나님 이거 턱관절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전하고 하는 데 있어가 지장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 어느 순간 나와버렸네 그냥. 그 병원 안 가도 낫는다. 그 병원 안 가도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다니는 것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럼 치료를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진단을 하잖아요. 처방을 올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능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복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2가지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것하고 긍정적인 것이 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우리를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허무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고쳐 쓰면 안 돼요. 그래봐야 거기라니까. 리모델링 해봐야 그 집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율법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 이걸 기경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 박살을 내가지고서 재개발하듯이 탁 해가지고서 그러고 다시 뭐냐, 건물을 세우잖아요. 건물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항상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찌르고 깨뜨리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고발하는 게 우리는 아파요. 아파. 근데 그 고발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또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내 죄들이 고발을 당하고 이런 이 죄인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롯이 덮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또 쉬운 얘기로 감기 걸려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뭐 늘 그렇게 받는 거니까 낫는 거니까 감흥이 덜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게 말기암이 걸렸는데 그게 치료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건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암덩이 같은 그러한 것이 고정적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이게 있어요. 이게 물질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 암덩이 같은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함부로 건들지 못해, 이게. 쓱날까 봐서. 도질까 봐서. 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뭐 종교꾼들이야 그걸 심리적으로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돈을 끌어내는데 목적을 해가지고서 그래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켜가지고 돈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도적놈들이지. 그건 강도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우리 주님은 강제로 돈 뺏지 않아요. 율법, 바리새인들은 강제로 돈을 뺏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게 해석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을 내도록 만들었다니까.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원한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지갑 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게 종이에요, 종.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 종이 로또 맞았다. 이 누구 거다? 주인 거예요. 종은 질 게 없어요. 근데 그 종이 진짜 그 주인의 은혜를 알 것 같으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될 때는 내 소유 하나 없어도 감사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주인 것이 내 것이니까. 와, 이게 종 주제에 주인 것을 지 것으로 여기고 살아. 그게 지금 우리요, 우리.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종인 것 같은데 다 가졌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다 뺏긴 것 같지? 아니라니까. 내가 다 가졌다니까. 다 가졌다니까. 왜? 하나님이 내 건데. 맞습니까? 그래서 종이 있고 귀뚜는 종이 있는데, 종은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라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의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귀뚜는 종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뭐냐? 내 거 없어도 됩니다. 나 없어도 되고,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이니까 나는 주인의 것으로 얻어먹고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종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할 게 없어요. 가장 편한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렇게 산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깃두른 종이야, 이 소리에. 깃두른 종. 여러분, 우리 모두 깃두른 종으로 있어야 돼요. 아멘? 깃두른 종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없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설교 제목이 뭐냐? 먹고 배부르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어요. 어차피 집 못 들어가는데. 할 소리 다 해줘야 되겠다. 할 소리 다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입에다 말씀을 주니까 네 얘기하지 마. 내 얘기하라니까. 내 얘기하라니까. 지금 얘네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집어넣어 주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그건 반드시 복받고 살게 돼 있어. 왜? 거기는 내가 복을 주는 땅이니까. 그들이 잘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하기로 하면 다 유심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
내용이 얼마나 지금 아주 좀 이 역설적인가. 10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잡으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풀세트로 완벽하게 조성되어 나가지고 몸만 쑥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 지금. 집도 하나님 궁궐 지어놔놓고 들어오게 하고 새로 입주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다 냉장고마다 바리바리에서 알아놓고 지금 이 시대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네가 짓지 않은 성읍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둬 먹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무엇입니다. 그럼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이런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가서 지들이 농사 짓고 지들이 집 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중계시가 있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인 천국은 하나님이 풀세트로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 살 집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볼 것 같으면 집에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하냐?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뭐 하냐? 몸뚱이 하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신부는 지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숟가락이고 뭐가 가져올 거 없어. 다 아무것도 없어. 화장품도 가져올 필요 없어. 거기 가면은 모든 것들 다 준비해놨어. 지가 시집에 있을 때는 지 좋은 화장품을 썼지만은 시집에 가는 순간 신랑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써야 돼요. 신랑이 요구하는 화장품을 써야 돼.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신부는 몸뚱이 그대로 가야 돼. 그래야 신부가 시집에 딱 갈 것 같으면 속된 얘기로 속옷부터 전부 버려야 돼. 친정의 건 다 버려버리고 시집 걸 풀세트로 입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뭐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요런 거 들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니까. 풀세트로.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풀세트로 하나님의 모든 걸 준비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역사 속의 천국은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풍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준 것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 게 아니고 비록 네가 네 몸으로 집 짓고 네 몸으로 농사 짓고 네 몸으로 우물 파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네가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야. 허락한 것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엄중한 말씀이 뭐냐? 혹여 네가 집을 짓고 네가 농사를 짓고 네가 우물을 팠다고 생각하면은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냐? 너는 하나님 있게 돼 있어. 이걸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약속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넣어주고, 너희들이 넣어주면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게 해줄 것이야. 대적들을 물리치고 살게 해줄 것이야. 비록 너희들이 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준 것이라는 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얻어진 것이요,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뭐냐? 하나님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지금식으로 이렇게 땡겨서 줌으로 뚝 땡겨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에 이게 뭡니까?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직장 얻어서 직장 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면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교회 밖에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동행을 하신다니까. 어디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걸 의식하는 것이 신자예요. 그걸 제가 금요일에 코람데오라고 그러는 게 코람데오. 제발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가둬놓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에도 계시고 항상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여기 성전 삼아 계시잖아요. 여기 성전 삼아 계실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안에다 성전을 삼았겠어요? 성전 삼을 것 같으면 성전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지. 성전은 아버지가 계신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야. 처소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이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를 할지라도 죄인 속에는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뭐 하느냐, 이 안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고 새 사람이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에서 새로 지어진 이 집 속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 신부들 속에 아버지가 거할 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뭡니까? 가정의 구조는 우리 아버지와 나와 아들이 있는 거, 이 3대가 거하는 곳이 가정의 구성이에요. 가정 구성.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걸 대가족이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버지 계시고 자식들 계시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다 이루어 놨다니까, 여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속을 내가 구분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과 속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성스러운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가지고서 한국교회는 율법 아래서 배우다 볼 것 같으면 전부 뭐냐, 장로님 권사님 되면은 기독교 서점해야 돼. 그게 성스러운 것이고, 식당하면 안 돼. 술 팔으면 안 되고, 그건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속으로 그렇게 구분해놨단 말이죠. 근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하면 다 옳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기독교 서점에 해도 내가 믿음 없을 것 같으면 나띵이고, 막말로 술집에 해도 이건 좀 격한가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말라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잠깐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이 천국이에요. 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갔지요. 지하 감옥이 지옥이에요. 지하 감옥이 지옥이라는 얘기라니까. 거기에 지옥에, 그 사도 바울은 지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천국으로 있었어요. 천국으로 있었지요. 지옥이 성도를 가두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옥이 없어 가두지를 못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지하 감옥이 바울을 가두질 못해요. 착고를 가두질 못한다니까. 풀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천국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지금 이 시대 천국 영적인 의미예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살 것 같으면은 그 천국은 뭐냐? 이 안에서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가치 기준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 희락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직장에 있어도 천국이고 가정에 있어도 천국이고 교회에 있어도 천국이고. 아멘? 가정에만 천국 만들고 직장에는 지옥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럴 때 성도는 뭐가 되느냐?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아멘? 네.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 심령 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간섭을 해 주셔야 돼요. 간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게 고마움이 나와야 돼요. 미국에 가면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정신문화인데 그들의 그 사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고들이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할렘가의 흑인들이 가가지고서 누구한테 이렇게 시가레트 하나 이렇게 얻어도 담배 얻어도 이걸 가지고 참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라. 물론 그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렇다니까. 그건 좋은 습관이지요. 그게 신앙으로 되면 참 좋은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럴 때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제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 그것이 바뀌기, 과거에는 감사의 조건이 따로 있었다니까. 뭘 이렇게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꼭 감사 무슨 조건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조건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해. 내가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사무엘상에 보세요. 하나님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찢게도 하시고 싸매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지 맘대로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범사 속에 감사가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모든 게 주의 뜻이에요. 아멘? 주의 뜻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걸 깨달으니까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속된 얘기로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이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니까. 물론 남편 아내 만난 건 지들이 원해서 된 것이지만은 자식 낳은 건 내가 원해서 하는데 그런 자식이 태어났다. 이거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모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다니까. 왜? 내가 잘 사는 땅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거기 딱 있어가지고서 할 테니까. 그럼 반드시 뭐냐? 먹고 배부르게 돼 있어. 그런데 조심해라. 왜? 먹고 배부르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워요. 가가지고 이방신들 쫓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거든 다른 이방신들을 쫓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잘 보세요. 왜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은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지가 신이 돼요.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걸 우상 숭배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화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 돼버려요. 다른 신. 그때부터는 주객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른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느냐? 수호신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이라니까.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자꾸만 여러분들 우상 이럴 것 같으면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뭐 하고 점치러 가고 이런 무당 부닥거리 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우상이 아니라니까. 그래 신약에서는 우상을 정의할 때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그럼 탐심은 어디에서 바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에요. 탐심은 내 몸 지키기 위해서부터 발동되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기 좋아지면은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몸뚱이가 편하면은 이 몸뚱이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드러난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여호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창조의 목적인데 죄가 뭐냐?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 챙기고 내 유익을 챙기는 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느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느냐? 이게 규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들이 하나님 소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하나님 다 얘기하고 예수 다 이야기하죠. 예수 십자가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복받고 잘 살자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교단이 순복음교단이라니까. 그들은 하나님 예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당한 걸 통해서 영광받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 근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쫓는 건 뭐냐?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 날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뭐 처음에 자기 간증이 그래요.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때 됐는데 부처는 하나님이다. 어느 신도 중요하지 않고 내 병 고쳐주는 신을 내가 섬기겠다. 근데 그게 예수라 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꼭 자기 몸뚱이 챙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중 축범이니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복받고 잘 사는 걸 가르친다니까. 복받고 잘 사는 걸 가르칠 것 같으면 인산인에 모이지. 다 인간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같을 것 같으면은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날 쫓아라. 그럼 쫓을 사람이 있다 없다? 만약에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으면 그 교회 그렇게 부흥하겠어요? 안 하지요. 조영희 목사뿐만 아니에요. 한국 대형 교회가 다 그렇다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제가 참 받은 그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에 이것도 얘기를 하면 저 신비주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그 사명이 있다. 이건 또렷한 게 있어요. 내가 환상 중에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내한테 안수를 해줘가지고서 안수를 하는데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딱 그런 똥물은 처음 봤어. 다 사라지고 나서 나를 산 아래 내려보내시더라고요. 내려보내는데 모습이 뭐냐면 산 아래 딱 내려가니까 교회가 예수라는 이 우상 브라질에 가면 말도 잘 안 된다. 브라질에 가면 예수 상 있죠. 이거. 그런 상들을 교회마다 전부 세워가지고 장로들이 밧줄을 동념해가지고 이걸 전부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거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날려 보내야 돼. 저거 우사이라고. 교회마다 전부 예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저는 그걸 전부 잘라내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내기를. 그래서 내가 그때 난 죽었구나. 난 이단이구나.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강단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무슨 회개치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다른 신이고 다른 우상. 저는 그것이 너무 각인이 딱 돼 있어가지고서 항상 그게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이 말씀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게. 결국 뭐냐?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전부 뭐냐? 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서가 아니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은 반드시 다른 하나님 성기일에 있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래서 교회 타락이 언제 일어나냐? 부요하면 타락이 100% 일어나는 거예요. 100%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 부요하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부요하면은 100% 타락이 일어나요. 그로부터 부요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냐? 편의주의로 타협 신앙이 생긴다니까. 배부른 몸뚱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빌립보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 원수로. 한번 보세요. 이거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18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라 그래요? 좀 묻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줬어요? 빌립보 교회에 줬어요? 모든 성경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죠. 그럼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눈물을 흘린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저희의 신은 뭐이다? 배가 뭐예요? 사과, 배, 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몸뚱이가 신이에요. 자기 몸뚱이 신. 자기 몸뚱이가 신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를 뭐 하느냐? 내 몸뚱이 유익을 위해서 챙겨주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려.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를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 모욕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빼내러 왔는데 창세전 언약을 보세요. 창세전 언약이 찬송하리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지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의 신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셔가지고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택배를 가져왔다니까. 택배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 속에다 전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아멘?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건 싹 가려보고 땅의 걸 줘가지고서 이걸 땅의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예수 믿고 좀 잘 되면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못하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하고 있어. 이 본문 가지고서. 그럼 누구 욕하겠어요? 너희들 배때기가 신이다 있다고 하지. 너희들 몸뚱이가 신이다. 너희들이 십자가 원수다. 이 소리 지금 하지요. 저는 그래 말을 못해. 욕먹을까. 그럼에도 또 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나가지고 피드백까지 생각은 못해요. 무엇이 돌아온다 이 생각은 못한다니. 그냥 던지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서두시 들어가는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문 잠궈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상들을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복이에요. 복.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벙어리 개가 되어버려. 벙어리 개. 개가 짖지를 못해. 도둑이 왔는데 짖지 못한다? 그럼 벙어리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을 부탁하는 것이 목사가 강단에 설 때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쏟아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진짜?
그럼 내가 믿고 할게, 이제부터. 이제 내가 믿고 할게, 그러면. 등짜시고 배부르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내가 신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의 부요를 가지면은 사람이 손이 움켜쥐게 돼 있어요. 손이 움켜쥐게 돼 있다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손을 펴고 살았는데 물질이 들어오면은 이 물질 맛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물질의 위력을 알게 되면은 이 물질이 이제부터는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 이 물질을 못 놔요. 그래서 부요하면은 물질을 점점 축적하기 바쁜 거예요. 모으기 바쁜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되느냐? 인색한 거예요. 제가 막 이걸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면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헌금을 못 해요. 없을 땐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벌 때 11조 10만 원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액수가 많아질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러면 타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11조라는 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 지금 11조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11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11조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 11조는 없어. 하나님 앞에 11조는 예수님이 11조예요. 예수님이 맞이라니까 만물이 11조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11조예요. 11조.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빼내와서 이게 전리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11조를 설교를 하려면은 성경 속에 최초의 11조인 아브라함 11조부터 접근하지 못할까 11조를 몰라요. 이건 돈 몇 푼 냈나 안 냈냐 이게 아니라니까. 최초의 11조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에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 잡혀 있어.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연합군들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포로 잡혀 있던 누구를 데려오느냐? 롯을 데려온다면. 그런데 그게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져와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깨닫고 나가지고 전리품 중에서 누구를 바치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로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와 싸움을 해가지고서 마귀의 대가리를 깨버리고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가지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전쟁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니까. 여호와는 전쟁신이에요. 전쟁하는 신. 누구와 전쟁하느냐?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누구한테 드리느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이게 11조라니까. 11조. 아멘? 그래 제가 신약으로 가르칠 때 예수님이 11조고 우리가 11조라니까. 우리가 11조 돈 몇 푼 뭐 100만 원에 1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 개념이 아니고 연보 개념인 게 연보 개념. 이 연보는 11조보다 무서워요. 무서워. 구약의 11조는 열의 하나님은 돼요. 근데 신약의 연보는 내 몽땅 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헌금하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봉사도 헌금하지 말라고. 그럼 오히려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의 의가 된다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으로써 격발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내게 아니라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게 한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우리는 열에 하나를 드렸던 그런 11조를 껍데기를 했는데 신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게 몽땅 저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몽땅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데모하니까 그럼 구약적 개념의 그런 의미에서 열의 하나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열의 하나 속에 신약의 모든 걸 담고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몇만 원씩 내는 걸로 한다는 거야. 이걸 누가 그러느냐? 가진 자들이 더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결국 그 사람은 뭐냐? 물질이 뭐가 되냐?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가난할 때는 진짜 잘했어요. 제가 참 부러운 것이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에 1년 하고 나가지고 한 4, 50명 모여가지고서 교회 지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100% 했어요. 100%. 그때는 물론 이 복음을 이렇게는 이런 복음을 제가 몰랐어.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율법식으로는 가르친 것이 아니고 11조 개념은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100%였는데 지금은 뭐냐?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안 돼. 가슴 많이 아파. 이거 얘기할 것 같으면 무슨 목사가 또 돈 내라는 소리 하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편리주의를 하지 마세요.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실제 하시라고. 그게 안 되고 말이죠. 뭐 마치 하나님 앞에 그냥 몇 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 그건 창기들이 번 돈과 같은 것이지. 과부의 2렙돈을 원하세요. 과부의 2렙돈.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걸 11조라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지. 또다시 말합니다. 구약적 11조 하지 마세요. 근데 신약적으로 연보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내야 되는데 그걸 구약적 11조, 구약의 11조라는 그 속에다가 신약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시라고 그러면. 그러고 내가 한주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들은 감사의 예물을 따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이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결국 뭐냐? 물질이 그 사람한테는 뭐냐?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렸어. 이런 얘기 하는 게 힘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안 하려고 참 건너뛰려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고 배부르면은 사람은 자기 본분을 잊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몸뚱이 이상 신이 없어요. 자기 몸뚱이를 챙기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이건 본능이라니 본능. 내가 지금 풍요로움으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이걸 버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자기 하나님을 각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각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기 원하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개시키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도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에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노린 노림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준 걸 회수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주었다니까 하나님은 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잘 섬기라고 줬는데 잘 섬기라고 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니까 징계.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이 아니고 앞서가지고 인도합시다.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묵구를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크게 읽으세요.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를 마감을 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 없듯이 구원해가지고 여기를 들여놨는데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들여놨는데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나를 발로 뻥커서 찼다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픈 이야기냐고. 이게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얘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외식이 돼버려요. 외식이 되면 뭐하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혼낼까 봐서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안 하면 하나님 혼낼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서 내가 그냥 열수당지 해준다, 이게 외식이라니까. 외식. 예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할 것 같으면 시간, 공간 그런 제약 받아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여수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없냐? 하나님 발로 뻥 차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뭐하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지혜들이 열조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열조들이 섬기던 그 신이 뭐냐? 하나님인데, 이름은 하나님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냐? 애굽 신이에요.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신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살면서도 아합 시대에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뭐 하냐? 바알 하나님을 둔갑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섬기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전하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내기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분이고, 바알 하나님은 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통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같으면은 그 바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 그러죠. 그게 결국 뭐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항상 마귀라는 놈은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전 세계적으로 빈민국가에서 끝에서 순위가 들어갔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부어줬어. 그냥 뭐 우리나라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제 식민지에서 일어나가지고 좌익 우익 싸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딱 붙잡아가지고서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지고서 복음에 이렇게 활발하게 해가지고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해서 복을 받았다니까. 우리나라는 복 받고 이 경제 부흥으로 될 그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줬어요. 부어줬더니까 그것이 교회가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비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확 문 닫아버린 거다. 전 그렇게 봐요. 이거 하나님 섭리로 본다니까, 섭리로. 먹고 배부르니까 엉따질 하는 거야, 엉따질 하는 거야. 난 유튜브에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그 아들 삼형제하고 뭐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속이 타져가지고 말이죠. 돈 없으면 그런 짓 안 하겠죠. 돈 있으니 그래 하는 거예요. 수천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놨더니 나중에 다 자식들한테 그 이래버리고. 김성환이도 마찬가지고. 돈 가졌다는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돈을 줬다니까 그 복음,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배 채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 생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신이 다른 신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하나님이 돼버려요. 바알 하나님. 이걸 깨줘야지 누군가가.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이런 소리 못하지요. 그 무식한 내 같은 사람이 하지. 나 오늘 설교 끝내고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지. 안 하려고 그랬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아프다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가지고 이렇게 드레집 본 적이 있냐고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한 것이 있냐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가지면 인생에 손이 벌려가 오그라져요. 손이 오그라졌다는 예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만나면 반드시 펴지게 돼 있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 반드시 펴지게 돼 있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오그라졌고 예수 만나면 펴지게 돼 있다니까. 만난 척 하지 말고 만나야 돼요. 아멘?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가면을 확 벗겨야 돼. 벗겨야 돼. 지금 민낯이 확 드러나야 돼. 확 드러나야 돼. 지금 제가 그 가면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벗겨야 돼. 이거 벗겨야 돼. 다시 신앙이 황골달대해가지고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헌금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차라리 그걸 여러분들 위해 쓰지 마시라고. 다른 가난한 교회 도와주시라고 그러면은. 정력이 내기 힘들 것 같으면은. 그래서 물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물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싹 밀어내고 재물이 신이 돼버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그게 재물이 있으면 기분 좋고 재물 없으면 불행하고. 그게 계속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뭐 하느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데 음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 와서도 기도해도 전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앗는 일을. 학개서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켜줘가지고 시켜준 것은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까 이놈 새끼들이 성전 짓기는 뭐냐. 지인의 집 창고 채우기 더 바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여러분들이 본질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거 주객을 전도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걸 사랑하고 산다고 같으면 하나님 주세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그거를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달라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다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많이 받은 자. 그걸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저놈이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일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색하잖아. 교회 어떤 외적으로 뭐를 꾸미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돈이 아까워하지 않고 하는데 왜 자기 얼굴이 나니까. 근데 드러나지 않는 건 인색하잖아.
세대는 연보를 하시라고. 알량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또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 돈 뜯어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웃으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31장 넘어가 보세요. 31장. 신명기 31장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죠.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는 백성들 보기에 이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좀 복된 소리, 좋은 소리 하고 들어보내면 좋은데 모세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들 들어가면은 또 다 하나님 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쫓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흩어버리고 진멸시킬 것이다. 내가 뻔히 보인다. 지금 모세는 환상 보고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너희들 꼬라지가 뻔히 보인다. 가서 조심하라는 거 이게.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경계하라는 소리예요. 경계하라는 소리. 그러면 신앙의 싸움은 어디 있겠어요? 이방 사람들과 싸움이에요? 자기와 싸움이에요? 자기하고 싸움이지. 신앙의 싸움은 외부에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적이 있다니까. 내 안에 마귀라는 놈이 광명의 천사처럼 돼서 나를 자꾸만 이게 도와준다 그런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그래서 마귀라는 놈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을 참 잊도록 만들어.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러잖아요. 짐승이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은 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보이는 물질이 내게 신이 되면은 진짜 나를 먹게 하는 보이는 떡이 내게 신이 되면은 이게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생명의 떡인 그 떡을 멀리 한다니까. 떡을 멀리.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그걸 먼저 구하면 이게 그 나라 그의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의 구하면은 육으로 먹는 떡은 자동으로 하나님 주신다니까. 이게 따라온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게 따라오도록 살아셔야 돼요. 이걸 바꾸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주가 되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종이 돼야 돼. 그 나라 그 의가 주가 돼야 되고. 아멘.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잊지 마.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니까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잊게 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삼키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너희들 쫓겨나게 돼 있어. 모세의 그런 경고를 통해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요. 그게 구약은 뭐냐? 멸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역사를.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계약은 복받고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이 계약이에요. 언약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잘라낸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 안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빼버린 거예요. 빼내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집행한 거예요. 집행한 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자들이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들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것이잖아요. 그 거둬감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계약대로 한다니까. 그게 살아야라니까.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뭐 눈앞에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그 의가 먼저 구하길 바랍니다. 아멘? 편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내가 복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생존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위한 것인가.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 사는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존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같이 산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자꾸 뭐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 들에 풀을 보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입이고 먹히는데 하물며 너희들 안 먹이겠냐. 너희들이 저거보다 훨씬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 소리는 벌러 듣고 구하지 말라는 걸 억수로 구하고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가 있겠냐고. 안 되니까 뭐 하느냐. 패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잘못된 자식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걸 그냥 가만히 두고 오냐 하면 그건 자식 베리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사랑할 것 같으면 어긋날 것 같으면 외를 대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비 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기 얻고자 하는 건 추워도 없어요. 내가 인기 얻고자 하는 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인기는 필요가 없어. 그건 미친 여자 널뛰듯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해줄 것 같으면 기분 좋고, 나쁜 소리 할 것 같으면 얼굴 확 그려져가지고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난 여러분을 안 믿는다니까. 믿을 걸 믿어야지. 그래서 이런 아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말하는 나도 힘들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어. 이건 결국은 뭐냐,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야 돼. 아멘?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군대에 가가지고서 입영을 했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그 군사가 힘들어한다 해서 그 포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야지. 못하면 다시 해야 돼.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군인들 구호 그러잖아.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그러잖아. 그게 군대에 군대.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놨잖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 나 그거 원치 않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좋아하겠냐고. 그걸 안 보기를 원하지.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 끊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관계 끊지 말아라. 절대 끊지 말아라. 네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집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그 돈이 아버지가 준 돈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말아라.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있는 순간 돈줄 끊겨버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누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 누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것이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돼 있는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그 인생 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위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줘가지고서 죽이든 살리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맡기면 의외로 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살아라 이렇게 또 풀어주신다니까.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이 비밀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손이 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움켜 잡는 신앙 하지 마세요. 그거는 멸망받는 길이에요. 그건 저주라고, 저주. 움켜 잡은 건 내 손에 있는 것 같지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가지고서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 지금 돈 없는 걸 감사하시라고. 돈 많아 보세요. 이놈 오고 저놈 오고, 이거 사돈에 8천에 초등학교 동창생도 와가지고서 보험 들어달라고 그래. 안 들어주면 칼 간다니까. 로또 안 된 걸 감사하시고, 주식 망한 걸 감사하시고, 지금도 주식 앞에 앉아가지고 그 굴러가는 소리 보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 때리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좀 바뀌시라고. 바뀌시라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가지고 올바른 길로 탁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좀 100% 그렇게 되기를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금관계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정리하셔가지고 바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이 누림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곶감 같은 종으로서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더 맡기지요. 더 부자 되고 싶죠? 이래. 뭘 또 아니요. 부자 되고 싶지. 그런데 그 부자를 내가 만드는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는 그 부자가 되시라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그 부자는 내 힘으로 이거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이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 집안 맡겨두세요. 내 가정, 내 모든 이 재물을 주님께서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관리를 하신다니까. 요즘 펀드 매니저 많잖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누구다? 그건 잘 안 해. 그래, 돈 많이 들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으면 그게 최고예요. 아멘? 부디, 모세의 말대로, 내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먹고 배부르면 조심하세요. 먹고 배부르면 조심하라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질이 좋아졌을 때 그때 경계를 하시라고. 무너지기 쉬워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는 어려울 때는 조그마한 건 받아도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부터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저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요. 저도 이게 배에 기름기가 붙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희석되는 걸 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네요. 내가 이런 감사들이 자꾸 이렇게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예전 같으면은 저쪽 신정동에 있을 때는 사람 하나만 오고도 좋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몰라. 내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되지? 스스로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제발 감사하고 살아라. 제발 감사하고 살아라. 제발 좀 감사하고 살아라. 옛날을 생각해봐라. 옛날을 생각할 것 같으면 절대 우리는 그거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래.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아침에 오면서 그 소리 했다니까.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역대 연대를 기억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옛날 같으면은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이죠. 카곤차 운전하면서 해놔놓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안 해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못 가네. 나는 못 가네. 나는 못 가네.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이 안 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달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 안 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목소리 높여가지고서 같이 또 이렇게 싸웠습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진심 그대로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서 잘못된 건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즐겨내는 자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불을 통해서 감사하면 형광등을 주시고, 형광등을 주시고 감사할 것 같으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할 것 같으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할 것 같으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오시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여러분들이 빈핍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다 물질의 부여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잉여품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청지기 같이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행여 이 말씀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절대로 어느 개인을 지향해서 지목해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이 기계석이 되셔가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잘라낼 걸 잘라내고 새길 걸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배부르면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응해지게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것이라 아무것도 없고 다 주의 것인데 주께로 온 것 주께로 돌려드린다는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